반갑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저를 잘 알지만 혹이라도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석병교회를 섬기는 박보준 목사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죠. 또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포항에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5년. 제가 포항에 와서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을 만난 거, 또 우리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만난 거, 또 늘 희생하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더불어서 좋은 이웃들과의 만남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요즘에 계속 그 성게 잡으러 다니신다고 안 계세요, 어르신들이. 근데 어제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간 쉼터에 갔는데 거기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커피도 타주시고. 근데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젊어진대요. 5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니 볼 때마다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젊어집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것은 사실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만남도 있죠. 여러분,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불행으로 이끌어 갑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존파라고 기억나세요?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지존파라는 연쇄 살인범들이잖아요.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인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했던 그 사람들이죠. 저 중에 5명이 이제 나중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목이었던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6살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원래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생이었대요. 그리고 또 반장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런 나쁜 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이 하도 가난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미술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탁 비수같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훔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남의 돈을 훔치고 또 나중에는 남의 생명까지도 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형장에 끌려가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그 미술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좋은 만남은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있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저술가이고 사회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 근데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그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시각, 청각 장애인 중에서는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가서 학위를 받아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이후에 1924년, 7년부터 이분이 한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무려 2천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봤더니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떤 사진이냐면 저기 펌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헬렌 켈러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펌프에 가가지고 물이라는 워터라는 단어를 소개해 주는데 펌프가 계속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통 물에 젖고 수십 번을 가서 그렇게 물을 만져보게 하고 손에 글씨를 써주고 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대요. 이러한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가서 학위까지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헬렌 켈러가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중증 장애인으로 늘 낙심하며 그렇게 생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또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보다 또 친구들보다 이웃들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고 제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때로는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늘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난 분도 계시고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9세기에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슬람 사라센 제국에 알-라흐만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무려 50여 년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간 수입이 얼마였냐면 3억 3천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4천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환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3,321명의 왕후를 거느렸대요. 그리고 자녀가 600명입니다.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진정으로 과연 행복을 느꼈던 날은 며칠이나 되는가? 헤아려 보니 겨우 14일이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엄청난 왕국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것 같았는데 고작 그의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14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주 모진 광야를 그들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젊은 기성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만 남죠. 이때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완전히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 된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가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 이스라엘이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보준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좀 쑥스럽죠?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두 분이 안 하시네. 두 분이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그냥 당신은 이러면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선생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여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26절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른이라는 단어는요,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아가야, 예쁘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그렇게 애칭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너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돕냐?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마치 저 하늘에서 말을 타고 막 달리듯 이저리 막 다니시면서 큰 위엄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혹시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살피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특히 정말 힘들 때 나를 누가 도와주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은 없겠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치 그 하늘에서 날라서 나에게 달려오듯 오셔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처소라는 단어가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저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찻길에 보면 하나의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진 해일 대피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해일이 났을 때 이쪽으로 피하십시오라는데 거기 편말에 뭐라고 돼 있냐면 118m 석병교회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지진 해일 날 때 어디로 피해요? 여러분, 석병교회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찻길 지나갈 때마다 저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해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석병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돈으로 피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지진이 났을 때 돈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태풍, 해일이 불 때 자녀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온통 자녀의 모든 것을 쏘아붓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건강에 올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자녀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으면 그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고 또한 제일 편안한 것이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팔. 이 영원하신 팔이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의 팔을 의미합니다. 마치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이 근육이 엄청 나와 있잖아요. 그 능력의 팔로 다 그냥 이쪽,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붙잡아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마치 주님의 그 강하신 팔이 우리를 꽉 붙잡아주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29절도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권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했어요. 방패는 뭡니까? 적의 불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적의 그 날카로운 창과 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방패입니다. 방패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방에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저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전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나는 안전하지만 방패는 어때요? 무수히 활에 쏘이는 거예요. 창과 칼에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나 대신 그 불화살을 맞아주시고 나 대신 내가 찔려야 할 창과 칼에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나 대신 활에 맞고 나 대신 창과 칼에 맞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렇게 활에, 창에, 칼에 맞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여러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어야 할 모든 인생의 짐, 수고의 짐, 죄의 짐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태우면 그것으로 그 죄의 값을 다 했다.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셔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행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 생일을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생일 선물도 사놓고 생일 카드도 쓰고 생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생일날이 딱 되었는데 막 그날따라 막 엄청나게 눈보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나 눈보라가 쏟아 지금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이가 막 그때부터 막 우기기 시작. 친구들은 다 올 텐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하냐고 막 떼를 씁니다. 결국 아빠는 할 수 없이 그럼 다녀와라 그래요. 그래서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보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눈보라가 쌓이고만 했는데 친구 집에 가는 그 길에 마치 누가 먼저 간 것처럼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눈보라치는 그 곳을 딱 지나서 친구 집에 갔어요. 그리고 친구 집 초인종을 탁 누르면서 뒤를 딱 쳐다봤는데 어떤 까만 그림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서 다 그 길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 험한 인생길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무사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26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또 28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또 29절도 보세요. 영광의, 중간에 보시면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 앞에서 그 대적을 쫓으시며 뭐란다 이랬어요. 내가 그 대적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 대적과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만만한 대적이 만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나보다 더 강한 대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그 달리기 허들 경기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허들 경기 보면 하나의 허들을 건너면 또 다른 허들이 앞을 가로막아요. 또 힘겹게 허들을 건너면 또 다른 허들이 내 앞을 막아요. 계속 우리의 인생 그 허들을 넘고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치잖아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멸해 주신다. 우리가 그 허들을 내가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셔서 올려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혹이나 때로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 또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 안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였는데 제가 찾길을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찾길을 지나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버스가 와요. 근데 상당히 멀었어요. 그럼 내가 빨리 지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종종걸음으로 막 갔어요. 근데 그 버스가 점점 빨리 오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차가 이제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나를 못 봤는지 점점 빨리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뛰었어요. 근데 그때 벌써 찾기 중간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뛰었는데 그 버스가 안 서요. 그러니까 저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전심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요? 죽었으면 제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뛰어갔는데 그 버스가 제 뒤로 지나갔는데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갔어요. 버스가 휙 지나가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지금도 제가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철렁하죠?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어느 날 그때가 생각이 나요. 0.01초만 늦었어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보다 그 차를 먼저 밀어주셨든지 하나님이 저를 밀어주셔서 아무 사고 없었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이 풍성한 아름다운 이 가을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